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닌 모태 신앙인이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축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던 것 같다. 예배가 2순위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 시간에 잘 받아 적기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내가 주님 만난 것을 이야기하려면 좀 길다. 그리고 축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때는 2002년 초등학교 5학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해 여름의 열기는 엄청났다. 새벽까지 이어진 거리 응원과 함성에 거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선수의 꿈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을 졸라 중학교 때부터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여 엘리트 축구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좋아하는 축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축구부는 내 예상과는 달랐다. 3035명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합숙생활, 선배들의 매일 반복되는 체벌과 구타, 마사지 등이 너무 힘들었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에 체력 운동을 하고 씻고 밥 먹고 수업에 들어가 수업 받고 나오면 오후에 또 훈련하고 씻고 저녁 먹고 또 훈련하는 반복된 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했을까 싶은 그런 생활이었다. 재미있을 것만 같았던 축구가 힘들게 느껴졌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내가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진짜 다 이겨내자 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훈련했고 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나는 중3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가 되어 있었고, 전국 최상위권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힘듦은 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 학교는 별명이 특공대라고 불릴 정도로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2달째 되는 해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3년이 가긴 할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3년 동안 정말 많이 맞고 혼나고 뛰고 하면서 훈련했고, 그때 배운 힘든 것들을 이겨 내는 정신력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돌이켜보니 감사하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개인 타이틀도 얻었고 나름대로 유명세도 얻었으며 연령별 대표팀에도 뽑혀서 나름의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고, 대학도 좋은 팀으로 들어갔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프로를 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차 있었고 자신도 있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축구로 성공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세상, 말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당시 내 영적 상태는 주님과는 전혀 무관했다. 합숙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집에 가지 못할 때도 많았기에 교회는 당연히 멀어졌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전혀 없었다. 외출 시간이 주어지면 무조건 PC방 아니면 노래방이었고,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그런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니 그때가 20살, 성인이 되니 그때부터는 미성년자라는 타이틀 아래 강제로 묶여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가로막을 사람이 없어졌다. 그때 지금처럼 생명 대신 주님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내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피 풀린 망아지였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다. 성인이 되어 접하게 된 어른들의 세상은 가히 신세계였다. 술, 담배, 클럽 등 나에게 짜릿한 쾌락을 주는 것들이 즐비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세상이 주는 짜릿함보다 더 크지 않았고, 축구에 대한 열정보다도 술과 클럽에 대한 욕망이 더 커졌다. 1년 365일 중에 적어도 280일 정도는 클럽에서 취해 있었던 것 같다. 합숙 생활을 했어도 야간에 탈출해서 클럽에 갔고 몰래 들어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기를 반복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나는 점점 세상을 탐닉하는 자가 되어가.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는 분 정도의 존재였고 아예 놓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한 존재였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 연습 시합 도중에 상대와 공을 놓고 경합하게 되었는데 상대가 나보다 조금 더 빨랐다. 늦게라도 가서 경합해야지 하고 전속력으로 뛰어갔는데 상대가 뻥 걷어낸 공에 그대로 눈을 강타당했다. 공을 따라가려고 한 바퀴 구르고 일어났는데 공에 맞은 오른쪽 눈이 보이지가 않았다. 너무 당황했고 눈 안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실려 나와서 근방에 있는 안과로 향했는데 의사가 눈을 들여다보는 기기로 들여다보자마자 놀라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당시 내가 다니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저녁 7-8시로 기억한다. 의사 선생님께서 전문 장비들로 이리저리 보시더니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 부모님께 전화해서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다.
그냥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아, 심각하구나. 나는 그 밤에 부모님께 전화할 수 없었다. 너무 놀라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밤새 걱정하실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전화드리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그날 응급실 베드에 앉아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생각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밤을 지새운 그날 나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꼈다. 왜인지는 모른다. 그냥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날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다. 결국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는 정신 차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경건 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번 맛본 세상의 짜릿함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사실은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회개도 했고 경건 생활을 하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은 계속 존재했고 내 안의 죄성과 결합하여 서서히 나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3, 4학년을 또다시 술과 클럽 속에 살아갔다. 당연히 운동은 뒷전이었고 몸 상태는 운동선수로서 뒤처졌으며 엔트리에서 빠지기 일쑤였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눈 핑계, 감독 핑계, 환경 핑계를 대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몰아갔고 그러는 사이 서서히 내 안에는 알게 모르게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 결국 나는 드래프트 프로 선수를 뽑는 에서 탈락했고 그렇게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축구를 못 잊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동남아시아로 가서 프로 선수를 다시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부상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결국 아예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냥 다 싫었다. 다친 것도 싫고 내 눈을 다치게 한 그 사람도 망했으면 좋겠고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축구를 좋아했고 잘했고 인정받았었다. 성공의 길이 눈에 보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감독님과의 불화및 그들의 부조리함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다는 잘못이 더 컸지만 그렇게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 내가 찾은 길은 예수님이 아니라 술이었다. 운동을 그만두고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셨다. 눈을 다쳐 군대는 면제받았고 코치 생활을 하다가 직장인 축구팀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협력업체였는데 나름대로 조건이 괜찮았다. 축구부를 뽑고 있었고 나는 거기에 테스트를 보고 합격해 들어가게 되었다. 일반 사원들과 다르게 난 출근하여 1-2시간 아주 간단한 일을 하고 퇴근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되었는데 그마저도 일을 도와줘야 하는 날은 거의 없어서 한량처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월급을 받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일반 사원들에게는 좀 미안하기도 하다. 지금이라면 그 남는 시간을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고 더 솔선수범하여 동료들을 도와주고 시대를 읽는 일에 사용했을 텐데 그땐 진짜 모바일 게임만 했던 것 같다. 일이 그 정도로 쉬우니 밤새 술을 먹고 출근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 나는 통상근무조였고 일반 사원들은 4조 3교대 근무 시스템이었다. 나는 사교성이 좋은 편이어서 그들 모두와 친하게 지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나의 술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은 술을 마시며 살아갔던 것 같다. 술을 마시면 즐거웠다. 그래서 분노 같은 감정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술이 깨고 일상을 살아갈 때면 늘 짜증이 나 있었고 쉽게 혈기를 내었으며 피해식 같은 것이 있었다.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줘도 네가 뭔데? 란 생각이 더 컸다. 일상이 그러니 다시 즐겁기 위해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그 당시 나의 화두는 오늘은 누구랑 또 술을 먹지? 였고 술을 같이 마실 사람이 정 없으면 국밥집에서 소주 한 병은 무조건 먹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다. 이런 삶이 반복되니 이제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더 짜릿한 것이 필요했다. 정말 부끄럽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이지만 그 당시 나는 음주운전을 정말로 밥 먹듯이 했다.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차들이 질비한 골목을 100km로 달렸다. 차를 부딪힐지도 모르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를 짜릿함이 있었다. 그럴지도 모르는 데라는 그 짜릿함을 느끼고 싶었다.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사람을 치는 사고는 없었다. 그리고 별로 화나는 일이 없는데도 운전대를 내리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달렸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120km로 달리면서 7초 동안 눈을 감았다. 진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눈을 감고 싶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감정을 왠지 느끼고 싶었다. 그 짜릿함이 있으면 마음의 공허함 같은 것을 순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자주 그렇게 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이곳에 다 서술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방면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갔으며 돌이켜보면 그 당시 내 혼은 분명히 귀신이 들려 있었다. 내 영은 주님이 보호하셨기에 건드릴 수 없었겠지만
혼과 육을 악한 영에게 완전히 내어준 삶이었다. 그때도 분명히 기억나지만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며 부르시는 것을 느꼈었다. 술이 깨고 나면 그 전날 내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난 도대체 뭘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며 후회도 했다. 그리고 눈을 다쳤던 그 경험은 나로 하여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심어주었고 무서웠다. 그래서 회개한 적도 많다. 하지만 그때뿐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재성이 결합하여 나를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나는 또다시 세상이 쾌락을 탐닉하는 자로 돌아갔다.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나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나는 도대체 뭘까? 회개해봤자 어차피 또 죄를 지을 텐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고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야. 그 전까지는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라도 있고 가끔 회개했다면 이 마음이 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나를 놔버렸고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지옥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지금 생각해도 주님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진탕술을 마시고 선배 한 명을 옆에 태우고 소리 지르면서 차로 골목길을 밟고 있었다. 그러다가 콱쾅 하는 소리가 났는데 선배가 소리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취해 있어서 뭔지 몰랐는데 정차하고 보니 골목에 세워놓은 공사 차량의 세기둥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었고 차 프레임이 걸려서 범퍼 오른쪽부터 사이드미러, 오른쪽 문짝 대부분, 뒷좌석 문 일부까지 완전히 다 뜯겨나갔고 뜯긴 사이드미러가 창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배의 얼굴을 강타한 것이다. 다행히 그 선배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나도 다친 곳은 없었다. 다만 내 차의 오른쪽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다. 조금 무서웠다. 일단 그날은 자고 선배를 보낸 뒤 인간적인 걱정들이 몰려왔다. 차 수리비며 가족이나 여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지, 상대 차주에게는 뭐라 말하지 등등 이런저런 걱정들이 몰려오는데 그 순간 나는 내가 눈을 다쳤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리고서 드는 생각은 진짜 하나님이 또 날 부르고 계신 건가? 나는 포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진짜 화나셔서 나 죽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굳이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자연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때 회개했는가? 안 했다. 두렵긴 했어도 모르겠다. 세상이 좋다 라는 마음이 더 컸기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시고 결국 세 번째로 크게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은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당시 전부라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였다.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치부가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오직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과 그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나의 열매는 그 당시 결혼을 거의 약속하던 여자친구와 내 삶의 일부라고 여겨졌던 나의 소중한 친구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었다. 순전히 나의 잘못으로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지금껏 쌓아온 관계들과 나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은 모두 무너졌고 나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이 나를 완전히 뒤덮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다음날 휴무여서 술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다. 숙취가 너무 심해서 구토를 하고 자취방에 누웠는데 부엌이 보였고 순간 칼이 생각났다. 그때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다. 근데 그럴 용기는 또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는데 그 순간 책상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절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왜 그게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가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그간 있었던 여러 차례 걸친 하나님의 부르심이 스쳐 지나갔고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는지가 느껴졌으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눈을 다쳤을 때처럼 차가 반파되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 영혼이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홀린 듯이 그 성경책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는 주님을 놓았는데 내가 스스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했는데 왜 저를 강하게 부르시는 겁니까? 진짜 절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부르고 계신 겁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셨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순간 내 곁에 계셨다. 분명하게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정말 한참을 울면서 회개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많이 거절했고 외면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저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니 제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다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확 바뀌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은 느끼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넘어질 때도 많았다. 꾸준하게 저질렀던 죄의 습성은 내 육신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나는 정말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넘어질 때면 바로 회개하려고 했다. 그리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내가 알고도 그냥 죄를 지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죄와 싸우다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었다. 넘어질 때면 항상 생각했다. 이보다 더 깊은 죄 속에 살 때도 주님은 날 부르셔서 건져내 주셨다.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회개하자. 그리고 더 싸우자.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냐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냐고 아뢰며 그래도 죄송하고 더 노력해보겠다고 뻔뻔하게 그냥 바로 엎드렸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용서하셨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조금씩 내게 맞춰 알려주셨다. 일단은 성경을 정말 가까이 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읽어도 보이지 않았던,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더욱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이셨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졌다. 조직신학, 성경에 관련된 책 등을 사서 읽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읽기도 하며 기도 시간을 늘리면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예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몰랐던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만 같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약속이었다. 물론 너무 연약하여 그 이후로도 수없이 넘어졌고 낙심도 했지만 주님은 다시 해보자 라고 위로하시며 나를 일으켜주셨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지역에서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이 너무나 많았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사조 3교대의 나의 술친구들은 여지없이 나를 찾았고 나는 이따금 유혹에 무너져 술과 함께 나를 내어주기도 했다. 결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곳은 나에게 너무나 꿀직장이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보수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 솔직히 아까웠다. 이대로 여기 있으면 나름 회사 내에서 입지도 괜찮고 좋아하는 축구도 즐기면서 그냥저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는 거기서 그 유혹들을 다 견디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 결단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가난하게 살아오고 있지만 이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갔을 것이다.